기도합니다. 저는 1월달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갖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주님이 도착을 했어요. 거기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때 대낮 한낮에 어떤 여인이 물 길르러 와서 주님과 오늘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유대는 너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오부터 3시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그냥 있거나 잠을 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물 길르러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눈 맞추기가 불편하고 싫어서 그 정오에 그 땡볕에 물 길르러 왔습니다.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살아봤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사는, 어쩌면 참 인생을 험악하게 고달프게 살아왔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주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자가 가만히 지각이 뜨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마음에 어떤 그 배고픔을 갖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 남자가 적어도 이 여자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뭔가 보면은 선지자 정도로 독특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새로운 인식 속에 평생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라고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전 721년입니까?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 아들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짐승같이, 개같이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제일 밑에 남쪽이 유다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갈라 그러면은 사마리아로 바로 거쳐가면 굉장히 빠른데, 이건 더러운 땅이라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둘러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평소에 이 여인이 예배에 배고팠던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에 따라서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여인은요, 전도학적으로 말하면 희어져 추수할, 남만 되면 추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혼이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여인과 나누면서 저도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먼저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과연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새긴 줄을 갖고 여기다 연어놓고 다른 성경으로 한번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나중에 내가 보작하면 이제 넘어오고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비겼어 라는 말은 나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들이 금부치를 거두어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금부치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단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만 뭔가를 자꾸 형상을 만들려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란 모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옛날에 재금파 교회라든지 고신축 교회라든지 우리 합동축 같은 교단들은요, 이 강대상 뒤편에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무슨 다른 어떤 교단들은 거의 다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붙이나 안 붙이나 이건 제 입장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합동측이라든지 고신측 교단에는 강대상 뒤편에 십자가를 못 붙이게 했는가? 이 십자가를 붙여 놓으면은 사실 십자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심볼을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여 놓으면은 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치고 가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경우는 그냥 십자가를 데코레이션, 환경 미화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또 어떤 그 우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같은 데는 십자가까지도 우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십자가를 붙이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부적처럼 될까봐 그래서 걸지 않는 겁니다. 사실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뒤에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수가성 여인이 꺼내놨던 질문이 뭡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오늘날 또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간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이 공간이 성전이다 1번,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으로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표현,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래, 당자라는 예배당 할 때는요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는데 황금종 교회 예배당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면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그 건물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해명이 뭐예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에는요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무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이제 제단을 샀는데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동편으로 향하는 문, 그 문을 향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요 그 모든 성막에 거의 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그 번제단에
여기 보니까 그 다듬은 돌로 샀지 마. 25절에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을 사는데 무슨 돌은 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어 놓은 그런 것 갖고는 제단을 샀지 말라. 특별히 정으로 쪼은 것은 그것 갖고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은 그 제단이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0.01%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하나님이 하셔서요. 100%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다 하나님이 했지 0.0001%도 우리의 노력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뭐예요? 다듬은 돌로 정으로 쪼은 것은 그걸 갖고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구원이 임하는 자리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여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명령 속에 담아진 의미는 구원은 사람의 인공적인 인위적인 노력이나 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다듬은 돌, 정으로 찌은 돌은 이런 거는 번제단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뜻으로 여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은 돌로 그냥 만들 때 쪼거나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돌로는 제단을 쌓지 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니까 자꾸 내가 설명을 했던 것도 하고 다른 말로 틀려서 또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들은요 항상 이렇게 발까지 다 덮는 긴 에봇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지금도 저기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짧은 바지 입고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그 무릎 밑으로 바지가 내려오는 그런 긴 바지를 입어야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그런 구약의 사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청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청계, 계단 이거 생각하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차지해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도 야곱을 미워하고 형도 막 눈에 살기가 막 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형 모르게 너 형 외삼촌의 집으로 네가 좀 피신해 있어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거든. 그때 돌아오라라고 야곱을 이제 개나리 보침 하나 지워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을 배기하고 잠을 밤이니까 청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야곱의 꿈속에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부터 내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배기했던 그 돌을 세워놔놓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등장을 하는데, 예배란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너는 청계는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이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뭐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오라 소명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예배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이 내같이,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 앞에 되면 걸레조각 같은 우리라 그러는데, 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진짜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진짜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매가 좋으니까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른 거 안 따진다, 신앙을 1번으로 따진다, 믿음 하나도 없는 그 형제가 그 결혼하려고 거기 막 눈도장 찍으러 왔다가 착각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래도 교인들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물건을 좀 이렇게 내가 하는 물건을 팔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짜로 등록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집에 빨리 안 들어온다고 술 가득 먹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한번 행패를 부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회 왔다가 어느 날 그냥 촥 끄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은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는 날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다양하게, 어떤 사람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좀 한 보름 정도 피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어쩌다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요, 우연, 어쩌다가 이런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작용하시고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가 여기 엉덩이를 대고 붙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그것은 감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공간에 와서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그린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할 때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요, 21절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 표현을 하면은요, 경청동지할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놔놓고 이야기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어디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그보다 얼마나 더 타락한 이야기냐고 그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우리 어떤 아버지들은 아주 엄격한 아버지, 응? 다 꾸중하고 지적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엄한 엄격한 아버지로 다가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빠 그러고, 아빠하고 레슬링 한다 하고, 목 위에 올라타고 막 목 조르고 이래가지고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사랑을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이 거래를 해도 만남도 다양한 만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나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집사가 아니고 우리 서로 서로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납품해 줬어요? 김 사장님, 오늘 어떻게 결제 좀 되겠습니까? 좀 반에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좀 결제 좀 해주십시오. 입금 좀 시켜주십시오. 거래로 만난 사람은요, 맨날 대화가 뭐예요? 거래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성도로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은,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파요. 어디가 그래 아파요? 기도하십시다. 이거는요,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거래로 만나는 사람하고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그냥 내가 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런 잠깐 이 거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 깊은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시아버지 느낌으로 다가온다 1번, 친정 아버지 느낌으로 다가온다 2번. 이게 몇 번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까? 이거 크게 이야기하면 시아버지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아버지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친정 아버지 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벌써 뭐요?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비참한 것까지, 내 꼬라지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뭐예요? 시아버지입니까? 친정아버지예요,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버지 할 때는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야 돼요. 친정아버지 생각이.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저도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저 우리 일애가 있지만은 일애는 저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돈 좀 달라고 해도 지가 먼저 돈 달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돈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너 돈 없지 하면서 좀 줄 때가 있어요. 돈치가 진짜 없으면 아빠 이거 교통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놈이 있어요. 아빠 돈 줘. 아빠 돈 줘. 이건 완전 반강도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두 놈이 그런 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 눈치나 보고 돈 달라 소리도 그렇게 못하고 그게 자녀가 부모가 좋을까요? 아주 뻔뻔스럽게 너무 뻔뻔스럽게 돈 내라 한 그 자녀가 좋을까요?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훨씬 부모에게는 좋아요. 부모가 돈이 없어 돈을 못 줘도 2번짜리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겁이 나서 아버지께 구하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앙탈도 한번 부려보고요, 깡도 한번 치겨보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가 뭔가 잘 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욕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 3살짜리 애가 나 왜 이래? 하고 막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빠가 이게 어디 버릇 일합니까? 아니면 싱긋이 웃어요? 버릇없다 1번, 싱긋이 운다 2번. 몇 번요? 네? 오늘 1부 때는 손 들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그 폭이 넓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말 다 해도요,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얘기 다 들어준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습니다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냐? 아주 상식적인 것.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야 될 것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저도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부탁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 사람은 날 보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하고, 그 다음날 또 부탁하고, 그 다음날 또 부탁하고, 이래 보십시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또 부탁하면은요, 그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한번 부탁을 해놔놓고는 막 며칠 있다 이 사람이 왜 혼자 속으로 막 왜 연락 준다 해도 연락 안 주지 하고 막 억지로 또 저래가 또 부탁하면 이제 그 사람은 뭐 다 잊어버리고 아무 부담 없이 생각하고 내 혼자만 부담 있게 생각하는 이런 것.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택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냐? 눈치 보면서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 고통, 절망, 눈물, 사형, 모든 분노와 짜증까지도 그분 앞에 머무면서 짜증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무슨 아버지라고요? 친정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이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만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옷을 입히셔서 항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해진다? 예뻐진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는 닮아야 안 닮아요? 왜 안 닮았느냐? 성격도 닮아야 안 닮아요? 성격도 안 닮아요. 그러면 왜 안 닮은 사람이 만나느냐? 그 안 닮았다는 그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안 닮았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 떡 해놔놓고 나중에 서로 안 닮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보면 이제 또 둘이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한 50년 정도 살아면 이제 얼굴까지 닮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신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매번 나서 흐트러졌던 내 마음, 비틀려졌던 인생의 초점, 잘못 가졌던 생각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내려놓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졌다면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교정시키는 작업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차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노도 강풍 같은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 전환이 일어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6년도는 예배에 성공하는 가족,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이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